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골로새서 2장의 6절에서 7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7절의 말씀에서 저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어찌 보면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이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인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 아니면은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넘치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나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나의 공로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구원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즉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나에게 부치는 말씀. 한 분은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는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5절의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행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살아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시골에 보면은 대나무들이 보일 겁니다. 이 대나무가 이 죽순이 싹이 나기 위해서 최소 몇 년 정도 뿌리가 박힐까요?
1년일까요? 2년? 최소 3년이라고 합니다. 이 3년 정도 뿌리가 계속해서 엮여서 정말로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일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대나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너티나무나 커다란 오래된 나무가 넘어진 걸 봤지 대나무 밭이 넘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박혔는지.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정말로 깊이 내려져서 어떤 세찬 비바람이 오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정말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감사 프로젝트 5일째였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식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저는 참 은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인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도에 가보니까 1월달인데 불구하고 땅이 얼마나 넓은지 북쪽과 그리고 같은 북쪽이라도 동과 서가 얼마나 기온차가 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녁에 내려보니까 정말로 뽀얗게 안개가 있길래 이 나라는 정말 안개가 많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매연, 즉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심한 미세먼지가 안개처럼 보여서 뿌옇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어느 지역에는 학교도 휴교 왔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맑은 공기, 아침에 시원한 바람, 그리고 사계절의 날씨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 김정식 목사님은 참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거, 그리고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는 거, 힘을 쉴 수 있는 거, 그리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꽃들과 나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도착해서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찬물에 세수를 하고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온수 스위치가 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수 스위치를 켰는데 불구하고 따뜻한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틀기만 하면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온수가 나오고 얼마나 물도 풍족하게 풍수하게 쓰고 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또 사역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름 넣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기름이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함께한 사모님이 이 기름 넣는 동안에 주유소에서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볼일을 보면은 최소 그래도 1, 2분 정도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옛날 우리 그 시골에 완전히 그 쌓인 그 화장실에 도저히 볼일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역 가거나 휴게소나 그리고 어느 정말 관광지에 가보면은 공용 화장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시설도 그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참 감사했다고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식 목사님 그 단기 선교팀에게 미션으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써라. 그래서 그동안에 인도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 힘든 점들, 어려운 점들을 고백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100가지를 정말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 쓰고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김정신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사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지난 6월 달에 저희 교회 부산 월드비전에서 공문이 왔더랬습니다. 그 공문이 교회 어렵고 힘든 가정,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 2명을 추천해 주면은 냉방비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정해야 할까? 또 우리 교사들과 의논하면서 우리 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 이렇게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보면은 그 세례를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그래 2명을 선정을 해서 6월 29일 날 메일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가정생활비와 10만 원은 냉방비, 즉 선풍기나 여름 이불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게 시간이 한 달, 2달, 저는 한 8월 달쯤 되면은 이 지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그만 확인을 못하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8월 달도 연락이 없고 9월 달, 10월 초순경에 그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그때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원 안 됐습니다. 목사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월드비전에서 뱀이 알아서 안 해주겠느냐 생각하고 또 한 일주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 여자아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병원도 입원도 해야 되고 지금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지원이 안 됩니까? 라는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월드비전 부산본부에 바로 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님, 지난 6월 달에 분명히 저희 교회에서 2명을 신청해라 해서 제가 메일로 보냈고 그렇게 신청서를 보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청이 없습니까? 왜 지원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어찌 보면 서로 소통에 오류가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바로 적석으로 보낸 메일함을 바로 열었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캡처해서 그 분께, 팀장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저는 신청을 했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특별 케이스로 그러면 어려운 구제 사업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1인당 그때는 30만 원 냉방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해주면 좋죠. 너무 좋죠. 지금이라도 50만 원 지원해 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다시 신청서 작성하고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 담당자에게 이번에는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받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자아이 집에 언니가 정말 장애가 있고 그리고 잇몸의 자체가 어릴 때부터 이를 갈아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잇몸 전체를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한다. 그도 대학병원에 가서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팀장에게, 팀장님, 이 친구에게 의료비 5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또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죠. 그래서 50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이 친구 언니 진단서가 필요하니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서가 필요하니까 진단서를 떼와라. 진단서 비용은 얼마 안 드니까 그 50만 원 받으면 얼마인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날 할머니와 이모 같이 가서 부산 모고대학병원에
진단서를 떼러갔더랬습니다. 진단서를 떼러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진단서가 왜 필요해서 떼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의료비에 지원받기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대학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월드비전에서 지원 50만 원을 받으랍니까?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전적으로 치료비를 다 받으랍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지원을 받겠습니까? 50만 원입니까? 뒤에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50만 원 의료비보다도 그 임플란트 위아래를 하면은 최소한 몇천 이상 드는 큰 금액입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이 가정과 이 아이의 그 상태를 보고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도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보고 드리니까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제가 놓쳤을 때 그때 30만 원 지원받고 그냥 넘어갔으면은 그냥 30만 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그 서류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다시 50만 원 지원하고 의료비 5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업하다가 나중에는 그 수술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째 이리 아시고 이 가정을 아시고 이 할머니는 작은 식당을 경영하는데 무허가를 경영하면서 오는 손님들 정말로 장사하시고 정말로 월 기초생활비에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할아버지는 설상가상 폐지를 줍고 그렇게 하다가 그도 다리가 성지 않아서 이제는 산소호흡기로 끼고 집에서 계시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객이 저는 반드시 있는 줄 믿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주일날 그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분명히 교회에 놓으실 거라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김정식 목사님의 그 인도 사역을 통해서 감사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보내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제게 시편 136편 그 말씀을 가지고 26가지 그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치과 원장님의 감사 고백입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욱이의 마음 아픈 사건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족이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연이를 살려주시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40년 만에 친정엄마를 만나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많은 이 감사 제목을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 감사 제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시편 136편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 있잖아요.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이 노란 글씨를
저는 흰 글씨 읽고 여러분은 노란 글씨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애굽의 장자를 친 이에게 감사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때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고린도서 2장 6, 7의 말씀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범사에 감사를 늘 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